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약 2년 반이 지나갔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고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갔습니다. 심지어 오병이어로 성인 남자만 해도 5천 명을 배불리게 먹게 하셨을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에는 언제나 예루살렘에 가셔서 감당하셔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마음을 굳게 결심하셨다고 증거합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계획의 성취 때가 온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굳게 다짐하시고 그 사명을 향해 가시겠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려고 합니다. 52절 보면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는 조치는 예수님을 포함한 제자들 일행의 숙식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2명의 제자를 비롯해 여러 여인들도 있었고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셨다는 것만 보아도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 성경에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최소한 수십 명은 넘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먹고 자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발대를 사마리아 지방의 한 마을로 보내셨는데 통행이 순조롭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지역 감정이 격해서 서로 상종을 안 할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목적지가 유대 지역임을 알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마리아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아수르가 BC 722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그 민족 혼합 정책을 펴서 사마리아인들이 선민으로서의 그 순수성을 상실하게 되자 그때부터 더 이상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방인과 같이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지름길인 그 사마리아를 피하여 우회하여 다니곤 했고 사마리아인들 역시 그러한 유대인들에 대해 감정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을 배척하자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표출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못 오게 막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언제나 수많은 인파가 모여드는 것만 보아온 이들에게 이렇게 거절당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는 기분이 무척 상해서 말을 합니다. 54절에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내용을 알렉산드리아 사본과 일부 사본에 보면은 엘리야가 한 것처럼이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는데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은 열왕기하 1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아하시아 왕이 보낸 그 50부장과 그 부하들을 불태워 죽인 것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55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여기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또 다른 사본, 벌게이트 같은 사본에 보면은 너희는 어떤 영에 속했는지 알지 못하느냐?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라는 구절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무력을 통해서 상대를 제어하려고 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참된 것이지만 그것을 이유로 남을 해롭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십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무시받는 사람들을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저들을 심판하여 죽이고자 말했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꾸중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요한은 이처럼 불로 심판하여 사람을 죽이자고 할 만큼 다혈질이었는데 훗날에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붙게 됩니다. 실제로 그가 쓴 그 요한일서, 요한 1, 2, 3서에 보면은 형제 사랑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그의 삶이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냉대하고 모욕을 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보여주신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본받아야 하고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이 있을 때는 사랑과 온유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배척을 당한 후 다른 지역으로 우회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57절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는 이 사람이 서기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전심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려고 이런 고백을 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치러야 할 대가가 어떤 것인지 계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가시는 길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십니다.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은 자신의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늘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으신 희생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길에서 치러야 할 대가와 감당해야 할 희생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기대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제대로 그 길을 갈 수도 없고 가는 도중에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멸시와 조롱과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며 그분이 가신 길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에게는 마땅히 싸워야만 하는 내 안에 벌어지는 전쟁이 있습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인내하며 견뎌야 하는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따라오는 희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희생에는 물질의 희생일 수도 있고 또 시간의 희생일 수도 있고 또 가족들을 희생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심지어 목숨을 희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 중에 우리가 가장 하기 힘들고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자존심을 버리는 것, 그 자아와 고집을 내려놓는 것, 이기심을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자존심이 몹시 상해 있는데도 그것을 부인하고 나의 주장과 고집을 내려놓고 내 중심적인 욕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토도 안 달고 순종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갈등하고 또는 합리화하기도 하고 방어하기도 하면서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나의 길을 갈 때가 많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자기 희생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데도 말입니다. 어느 분은 말합니다. 희생은 누군가가 내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더라도 담아두지 않는 것이고 희생은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것이고 희생은 내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이런 희생이 따르는 길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59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구절은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직접 제자 될 것을 권면한 경우인데 이는 앞에서 따르겠다고 하던 서기관과는 대조적입니다. 그 서기관은 맹목적인 열정을 보였는데 지금 예수님이 부른 이 사람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을 불렀을 거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른 사람은 먼저 가서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그에 앞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다름 아닌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입니다.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죽은 자에 대한 장례식은 어떤 사회적 관습보다도 고귀하고 의무적이고 그래서 모든 일에 우선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 사람의 청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6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기서 죽은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죽은 자는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말씀은 죽은 부친의 장례식은 다른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장례식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이 죽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핑계를 대지 말고 삶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지금 이 사람의 모습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다른 제자들의 모습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죽음을 기다리는 일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항상 우선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첫째 자리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수시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가장 우선적인 헌신의 대상이 예수님이신지, 그분에 대한 헌신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인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도 내가 원하는 다른 것을 하기 위해 헌신의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기를 잘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또다시 어떤 이가 예수님을 향해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61절을 보면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그의 후임 선지자인 엘리사를 불렀을 때 엘리사도 오늘 본문과 동일한 요구를 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린 뒤에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그를 말리지 않고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제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한 사람은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일화를 잘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으로서 도리이고 부모에게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니까 예수님께서 당연히 흔쾌히 허락해 주실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62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치 인간적인 기본적인 덕목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식 참여나 또 먼 여정을 떠나기 전 자녀가 부모에게 인사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당연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타당해 보이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과 충돌이 될 때가 있음을 보이시면서 굳은 결심을 가지고 세상 그 어떤 기준보다도 주님을 위한 삶을 가장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자야말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은 고난이 따르고 자기를 날마다 부인해야 하는 쉽지 않은 험난한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따라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은 그 길이 죽는 길 같아도 그 길이야말로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풍성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